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소망과 위로로 하나님의 주신 하나의 선물임을 깨달으며 복된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실망치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다시 한번 힘내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에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을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 1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을 봤죠.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말기에 남유다가 패망하고 바벨론이 하나님께 쓰이는 이 방마기가 되고 어떻게 보면 회초리가 되어 이들을 징계하고 이들이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골라서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를 핍박하고, 특히 남유다의 고관들은 더욱더 싫어할 수밖에 없죠. 자신들이 어떻게든 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하는데 망할 것이다, 회개해라,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끔찍하게 들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고 환영받지 못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여호와 김이라는 오늘 본문에서 이 왕위에 오르니까 성전에 또 갑자기 나가서 이 저주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터뜨리기 시작해요. 사실 예레미야 1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은 1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에 성전에서 막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니하면 망한다고 외쳤던 예레미야가 한동안 잠잠하게 있다가 여호와 김이 다시 왕위에 오르니까 이 왕이 등장하자마자 성전에서 선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말을 전할 때 이 백성들도 자신들의 삶이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걸 다 느끼고 있었어요. 국제 정세가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했을 때가 요시야 왕이 13년 다스린 지 13년 되었을 때부터 예언을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 되던 그 해는 주전 626년이에요. 626년. 그러니까 62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아수르가 이때부터 아시리아가 급격하게 기울어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626년에 바벨론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막 등장하면서 치고 올라오니까 아수르가 이미 쇠퇴기를 벌써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바벨론 때문에 아수르가 남유다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요시야 왕이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622년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13년 돼서 3년 더 있은 후에 4년 지난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러니까 17년 제위 17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그러면서 이 우상의 제단들과 우상을 싹 다 없앱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던 모든 제의를 다 철폐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여호와 신앙으로 다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종교를 완전히 중앙 집권적으로 모아버린 거죠. 성전 제사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수르에게 당연히 보고되면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왕권을 강화하고 군비를 증강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시 뭉쳐가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아수르의 신들을 제사하고 예배하던 그런 제단들과 우상들을 다 부수어버리는 거. 그런데 아수르가 만약에 강건했다면 이것에 대한 분명히 징계를 물으려고 달려왔을 텐데 지금 자기가 정신이 없으니까 요시야 왕이 이 종교개혁과 중앙집권을 강화시키죠. 그러다 609년이 됩니다. 609년. 아수르 왕이 609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죽습니다. 왜 죽냐 하면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거의 패망할 지경에 이르니까 그동안 적대국이었던 애굽에다가 도와달라고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느고 파라오, 이 느고라는 파라오가 이제 북상을 하죠. 북상을 하면서 올라오는데 그걸 지금 요시야 왕이 나아가서 막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동안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폐해를 끼쳤기 때문에 아수르를 도와주는 일을 막고 싶어 한 거죠. 게다가 아수르가 이 북왕국을 무너뜨린 장본인 아닙니까? 북왕국을 무너뜨리고 사마리아인들을 만들어낸 원흉이죠. 그러다가 애국 군대하고 부딪혀서 묵기도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전사를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여호와하스라는 왕을 세워요. 하지만 3개월 만에 이 애굽 군대가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여호와하스를 물러나게 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대신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 여호야김이에요.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와하스는 그냥 3개월 만에 퇴위당하고 바로 여호와하스가 물러난 자리를 여호야김이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아수르는 지금 거의 무너질 것 같고요. 애굽이 와서 자신들의 나라를 뒤집고 왕을 허수아비로 세웠고, 그 상황에서 바벨론이라는 세력은 엄청나게 강성해지고 있고, 과연 남유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북왕국은 쫄딱 망했고 우리도 그런 전철을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어떻게 외교 정책을 펴야 할까?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여호야김 왕은 고민이 많죠. 실제로 11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꽤 오랜 세월을 다스리죠,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굉장히 중요한 왕이었어요. 그 사람이 마음을 먹고 뭔가 하나님께로의 그 예배와 여호와 신의 갱신을 시도했더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었죠. 그 11년 동안 사실은 그런 일을 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이 갈팡질팡하는 외교 정책에만 의존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여호야김이 이제 애굽 군대에 의해서 세워진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친애굽 정책을 펼치죠. 그러다가 주전 605년에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펼친 지 한 4년 만에 이 애굽 아수르 연합군대가 갈그미스에서 완전히 패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애굽 군대 아수르 다 멸망시킬 정도로 박살을 내놓으니까 야 이거는 바벨론이 최고다. 바벨론 쪽에 붙어야 되겠다. 4년 만에 애굽을 버리고 친바벨론 정책으로 바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애굽을 쳤으니까 아수르 다 멸망시켰으니까 이제 애굽 본토로 가서 이집트를 정복해야 되겠다고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결국 실패하고 철군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런 거예요. 아 그렇지 바벨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애굽이 결국은 만만치가 않구만. 애굽이 역시 세네. 그러니까 나를 세워준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 이 애굽에 붙어야겠다. 또 친애굽 정책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맨 처음에 친애굽 그러다가 친바벨론, 친애굽으로 돌아선 거예요. 바벨론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질 않죠. 느부갓네살 왕이 당장에 달려옵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다시 애굽 정책을 펴? 그러면서 예루살렘 함락되기 직전에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세워지는데 딱 3개월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니까 여호야긴은 3개월 통치하다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바벨론에서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 거죠.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웁니다. 당연히 시드기야는 자신을 세워준 바벨론에게 친바벨론 정책으로 응답하죠. 하지만 또다시 애굽 쪽으로 기울기 시작해요. 뭐니 해도 애굽이 우리에게는 최고지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또 바벨론에 대한 반감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애굽 쪽으로 기울다가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와서 이거 안 되겠다.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겠다 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으면서 여호와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시야 죽음부터 시드기야까지 5명의 왕이 교체된 거 아니에요? 요시야에서 여호와하스, 여호와하스에서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게 30년도 안 되는 시간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왕이 이렇게 자꾸 바뀌니까 이게 얼마나 혼란기에. 게다가 왕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계속 바뀌어요. 유일하게 지금 여호야김이 11년을 다스리긴 했지만 엄청난 이 왕국으로서도 왕권의 이 교체가 너무 심한 정신이 없는 혼란기고, 국제정세도 지금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뭐 왔다 갔다 하게 정신없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의 사람들도 얼마나 혼란기였겠어요. 정신이 없죠. 내가 뭐 옛날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붙어야 되느냐 중국에 붙어야 되느냐 어느 쪽에 가깝게 해야 되느냐 중립 외교를 펼쳐야 하느냐, 우리나라가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죠. 그나마 장수하며 오래 다스리게 되는 유일한 왕 아닙니까? 나머지 왕들은 다 3개월짜리 왕인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은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는데 좀 이따가 친바벨론 정책을 필 거 아닙니까? 또 친애굽 정책을 피게 되고.
그 하나님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저 제국이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께로 깨어 돌아와야 한다.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다. 이것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그래서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되고 결국 폐허가 돼서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돌아와라. 성전에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로 너희들의 마음과 너의 신앙이 정말로 여호와께로 진정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3절부터 5절 읽을 때 6절 읽을 때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사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것은 히브리어로 샤마 듣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3절부터 6절까지 하시는 말의 핵심어는 뭐냐면 너희가 들려지지 않아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도 여전히 있고 율법책도 여전히 있어요. 제사나 예배도 드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온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져서 그들의 행동과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나 예레미야 초반부를 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들리면 살 텐데 왜 들려지지 않니? 듣기만 하면, 들려지기만 하면 너희는 달라질 수 있어. 계속 그 이야기만 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5절도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 말을 들려지라고 했으나 너희가 들려지지가 않았다. 7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모든 백성이 듣더라. 이게 참 의미심장하죠. 모든 백성이 선지자들과 제사장까지 듣더라. 귀로는 들려요. 물리적으로 들립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리는 거죠. 마음에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하고 이게 답이구나. 이게 갈 길이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이게 우리 살 길이구나. 아멘.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이런 말을 또 해요. 예레미야가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의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자신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귀에 좀 들려지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끝까지 어떻게 들으라고, 들려지라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외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한다 하면서 수많은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소경들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뭡니까? 육신에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되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죠. 오죽 안 들리고 안 보였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제발 들려져라. 듣기만 하면 살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같이 말씀의 홍수시대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인지 들을 수 있고 성경 말씀도 틀어놓기만 하면 계속 나옵니다. 말씀이 홍수와 같지만 정말로 그 중에 단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을 때립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내 영혼과 골수를 쪼갭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쪽을 의지하면 나을까? 이 길을 가면 나을까? 이 길 가면 내가 살 길일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호야김에게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시는 예레미야의 말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란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개척교회 사모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을 키우면서 큰 수술을 2번이나 받았고 계속 잔병 치료를 하느라 응급실에 오고 가곤 했다. 그녀가 고백하기를 아예 병 때문에 자녀 양육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다라는 걸 절감하게 됐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믿고 이제 주님께 아들을 맡겨야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나서야 이제 마음을 겨우 평안을 찾았다라고 고백했다. 그런 아들이 정말로 유치원에 들어갈 때쯤 되자 건강이 회복됐는데 중학교 들어가서 모범생으로 잘 자라던 아이가 갑자기 중학교 2학년이 되자 학교를 자퇴하고 혼자 집에서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남편은 잘 나가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할 때였는데 자신은 개척교회 사모로 교회를 돌보기도 바쁜데 힘든데 아들이 나 학교 안 가고 집에서 혼자 공부해서 혼자 대학 갈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건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그때 남편은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한 이후에 우리 주님께 아들에 대한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자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 아들은 마음껏 공부하겠다고 자퇴해놓고는 집에 들어앉아 만화만 보고 게임만 하는 거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견딜 수 없었지만 그때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말씀을 암송하며 끝까지 아들을 참아냈다. 참고 기도하고 밥해주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부르짖고 있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집멀미가 나서 이제 학원을 다녀야겠다라고 했다. 그리고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더니 그해 고입 검정고시 대학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수능시험을 치러서 만 15살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을 했다. 그리고 아들은 결국 대학교 4학년이 되던 만 21세에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2006년 48회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자인 최승호라는 그 사람의 어머니인 장혜영 사모의 실화의 이야기래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아들이 갑자기 난리가 난 거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동분서주 고민하고 타일러 보고 분통 터지고 하지만 그럴 때 남편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은 책임지실 거다. 그래서 그 사모님도 힘들고 지치고 낙담되고 분노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식과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영과 골수를 쪼개고 나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정답이라고 결론이라고 믿고 오늘도 살아가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가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으며 제가 오늘도 삽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또 그 말씀이 들려져서 믿어져서 아멘 돼서 또 오늘 하루를 버티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들이 변화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라고 고백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여호야김 남유다가 눈앞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자신들의 외교의 술책을 부리지만 결국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신 딱 한 가지 처방이 있습니다. 어렵고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일 때 내 말이 들리면 너는 살 거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돼서 나의 영과 골수를 쪼갤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